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길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한 이유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심판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였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이 교만이 행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이 일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알고 이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미리 항복하라 했습니다. 이항에 맞을 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그거 정해졌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미리 항복해서 저들이 항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당할 그 고난보다도요, 어떻게 미리 항복하면은 심판 때 받은 그것보다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항복하고,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했는데,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 매를 맞고 난 뒤에야 어떨까요? 이럴 줄 몰랐느니. 어렸을 때, 너 그거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하면 혼나? 미리 얘기하잖아. 근데 그 말, 미리 알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을 텐데, 끝까지 고집 피우죠.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해요? 매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이럴 줄 몰랐느니, 어떻게 엄마가 나를 때려? 그러면서 괜히 삐지고, 미워하고. 근데 그런다고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과 또 유다의 주변 나라를 비롯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어요. 그것을 마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 1절을 보면은, 59절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했습니다. 몇 년이요? 시드기야 왕 4년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7년 전이었어요. 이때는 또 어땠다고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거든요. 왜 어떤 조건으로? 바벨론에 충성하는 조건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듯 하다가 4년 동안 섬겨 보니까 어때요? 바벨론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겠다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대적하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부릅니다. 시드기야 왕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불러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갈 때인데요. 그때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누가 가느냐? 스라야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제 7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너는 이제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읽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고 또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요? 그 말씀을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글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책을 돌에 매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했어요. 자, 책에 돌을 메어서 던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보여주는 예언인데요. 즉, 책에 돌을 메어 강에 던지면 이 책이 다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바벨론은 영원히 다시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에 선포되어졌어요. 몇 년 전에? 7년 전에.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핍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역시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어디까지 망한다고요? 바벨론까지도 망한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야, 저게 뚱땅지 같은 소리, 엉뚱한 소리, 괜한 헛소리 한다 해서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어느 누구 하나 믿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어차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그러니 전에 말씀드린 총독 그다랴가 암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정말 믿었다면 듣고 믿었다면은 저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참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밤에 야간 행군하는데요. 20km인가요? 행군을 해요. 뭐 20km 행군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그것도 밤에 간다면은, 길을 안다면은, 이제 여기쯤 왔으면 얼마 더 가면 되겠구나. 그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스스로의 마음의 준비가 될 텐데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한밤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금은 내비를 켜면은 내비가 다 알려주지만은, 내비가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르는 길 갈 때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면, 좀 더 가면 뭐가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좀 더 가면 뭐가 있고, 그래, 좀 더 가면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 듣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조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했던 가게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이런 집이 있고, 그 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또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지. 그 사실을 알고, 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은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할까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있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 이제 저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내가 원했던 일들도 일어날 때 있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낙심하게 되어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주위 사람들 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뭘까요? 길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말씀했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줄 거야.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그것이 뭘까요? 길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안다면은요, 어떨까요?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 함께 하지 않으셨을 거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그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고요. 어떤 존재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짜리인가요? 네? 나는 얼마짜리예요? 별거 아닌 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은요,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버려진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해 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말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공격해서 무너뜨렸던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역시 망한다 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애굽이, 블레셋이, 모압과 암몬이, 또 에돔이, 또 아람이, 게달과 하솔이, 엘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론 역시도 그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 볼 때 어떻게 할까? 그때는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네.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야죠. 듣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아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쩌면 2023년 12월 19일을 지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처음 걷는 길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 그러면 이 모든 일에서 능히 이겨낼 거야. 그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떻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읽지 않고 무시하는 것보다 드러나야 돼요. 읽어둬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고요. 또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용기도 생기고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이러한 삶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내 마음에 쌓아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